어,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죠. 육신적인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나에게 왜 이런 기근이 왔는지, 나에게 이런 영적인과 육신적인 삶의 기근이 왔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만 얘기하지 진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왠가 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하고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에 막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요, 죄와 저주에 사단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인생은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내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창조주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 기준 내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 인생은 결국은 한계 만나서 낙심과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돼. 넘어서지 못해요. 인간에겐 반드시 한계가 있으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 기준, 내 수준을 살다 보니까 사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 말에 흔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기준 삼냐가 참 중요하다니까요.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요, 세상에 흘러가는 인생이 돼버려요. 왜 그러냐? 인생이 하나님 떠나니까요. 그 떠나는 인생 속에 참된 답을 찾지 못하니까 사람의 말을 귀 기를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왜? 여기에 인생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계 만난 인생이지요. 그러니까 인생의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기근처럼 보이지만 인생이 벌써 영적인 기근이 와서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 제대로 딱 보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재해석할 뿐만 아니라 현장의 사람들도 재해석하고 문제 사건도 재해석하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또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면 최고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제에 딱 묶여버렸어요.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하고 묶여있는 겁니다. 여기에 탁 막혀있는 겁니다. 참된 답을 찾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 잃고 방황하는 거지요. 혹여나 구원받은 우리도 이 상태에 묶여있다면, 이 상태에 탁 막혀있다면 진짜 복음으로 뚫어버려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복음 아니면 이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앞에 막혀있는 장벽 같은 이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요, 내 삶의 문제 앞에 언약을 탁 붙잡고 복음 안에서요 재해석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아, 지금 내게 와 있는 이 모든 사건과 이 모든 일들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왜 그래요? 인생이 막혀 있었으니까요. 창세기 3장으로 6장으로 11장으로 인생이 막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복음이 주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길이 없으니 인생은요 돌고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인생은요 그렇게 창세기 3장 11장으로 딱 넘어서지 못하는 벽에 딱 맞닥뜨려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인생이 묶여 있어요. 딱 뭐에 묶여 있어요? 상투에 딱 묶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태어난 인간은요, 하나님 따라 태어난 인간은 가정 가문을 통해서 이 상처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요? 우리 인생의 모든 가문을 보면, 삶의 모든 가문을 보면 이미 우상 숭배와 말 못할 문제로 가득한 가정 가문이기 때문에, 그러니 온전한 가정 가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상처투성인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그렇죠?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 없는 거에 대한 상처, 아픈 거에 대한 상처, 말 못할 상처가 인생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상처에 묶여 있어 버려요. 그러니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원한을 갖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병이 들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평생 아무것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겨있던 문제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계속. 근데 이건 어느 누구도 얘기를 못해요. 의사가 아파서 왔을 때는 이미 어떻게 해요? 육신의 병이 들은 상태고, 의사는 육신적인 병만 얘기하지 그게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얘기를 해주지 못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 상처를 복음 안에서 발판 삼아버리면 이 상처는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응답이 돼버리는데, 이게 발판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거기에 묶이는 거잖아요. 발판 삼을 답도 없어요.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더러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답도 없어요. 방황하고 있는 현장에 복음으로 답 주는 증인들 되게 많합니다. 근데 이게 현장뿐만 아니라 나도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살면 살수록요, 자꾸 과거 것이 드러나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어쩌면 그렇게 내 엄마 모습을 닮아가는지 몰라요. 아빠 모습을 닮아가지 모르고 그런 모습이 계속 나와요. 그게 참 이게 영적인 유산인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물려받고 무엇을 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 그래서 우리가 격대교육 말씀 들었잖아요. 그 장로님 얘기 들었잖아요. 그냥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느 환경에서 자랐고 어떻게 내가 무엇을 받았고 어떤 유산을 받았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와요.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고 해서 내 자녀에게 아무것도 못해주면 큰일인 거예요. 내 자녀에게 못해줬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내 그 후손도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도와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막연히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한으로 붙잡아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못하겠지? 그게 지금 막혀있는 거잖아요. 그게 묶여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지? 어떻게 하면 좋겠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중계 물어보면 되지요. 그렇죠? 내가 그 한을 갖고 있다면 진짜 하늘 앞에 기도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서 놓치지 말고요, 언약 딱 붙잡고 지금 시간표 앞에 기도하시라니까. 그냥 상처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있지 말고요, 내 상처를 발판 삼아 내 후대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고요, 진짜 바르게 복음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 바라요. 그렇죠? 이 상처를 벗어나 버려야 돼요. 또 뭐예요? 환경에 묶여요. 환경에. 모든 사람이 환경 속에 어렵다, 힘들다, 맞아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잡혀 있으면 서밋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는 길인 언약 붙잡고 영적 힘을 얻는 복음 안에서요, 이 환경을 넘어서 버려야 돼. 이 잡혀있는 환경에서 벗어나 버려야 돼. 어떻게 벗어나야 돼요? 환경 속에서요, 정확한 답을 딱 붙잡고 선포해 버리라니까. 노예로 있지만 노예가 아니었잖아요, 요셉은요. 왜요? 노예로가 있지만 노예가 아닌 신분이 뭐였냐? 요셉은요, 노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은요, 노예 생활하면서 불평, 불만, 짜증, 왜 나한테 이런 혜택을 안 줘?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상처고 그게 스스로 묶여 있는 거예요. 나는 노예야. 나는 피해자야. 그러니까 늘 피해자인 거예요. 그걸 깨트려 버려야 돼요. 우린 피해자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피해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거기서 건져내셨다니까. 모든 상처를 씻기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환경이랄지라도 거기서 생각을 바꿔버리세요.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인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자리도 괜찮지. 맞잖아요. 주인이 없을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이 없을 때는 그 자리가 저주재앙이지만, 그 환경이 고통의 실패지만 주인이 함께 계시면 그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걸 놓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진짜 힘을 얻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환경에 붙잡히지 마세요. 지금 있는 환경에 붙잡혀서 이러니 저러니 이런 말 저런 말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말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말한다고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내 영적 상태만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요, 말하지 말고 탁 다물고요. 우리의 말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면 환경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바꾸는데 올인하세요. 오직 복음 붙잡고 믿음 안에서요, 내 삶을 회복하는데 올인하시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뭐에 딱 묶여있어요? 돈에 묶여있는 거예요. 의식주. 돈 많은 사람도 돈에 묶여있고요, 돈 없는 사람도 돈에 묶여있고요. 의식주.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의식주 때문에 타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딱 여기에 묶여있어요. 그러니 사람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음 안에서요, 내가 지금 묶여있는 이 부분에서 복음의 빛을 비춰서요, 벗어나기 바랍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난 것처럼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묶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다. 진리하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를 해방시켰다 약속했는데 내가 스스로 묶일 필요가 없잖아요. 스스로 묶인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내 수준, 사람 중심, 경제의 수준, 여기에 막혀있는 이 부분에서 넘어서야 되고, 상처, 환경, 돈, 여기에서 어떻게 여기 묶여있는 데서 우리가 빨리 뭐 해야 돼요? 노인받아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인생 속에 문제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게 지금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360일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상처와 환경과 이 돈에 묶여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자라오면서 내가 받은 또 하나의 상처와 그거잖아요. 숨은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뭘로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드러나요. 그렇죠? 어떤 사람 막 폭력으로 드러나고요. 어떤 사람 그 반대예요. 막 소극적이 돼가지고 상처받고요. 그러니까 왕따 당하고요. 폭력 쓰고 폭력 당하는 거 이거 그냥 아닌 거예요. 어제 우리 사모가 하나 간증을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개그우먼이 10년 전 사건인데요. 일을 하나 뽑으러 갔다가 일을 뽑았는데 그 이제 마취가 덜 풀린 상태에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갔대요. 누가 과자를 하나 주는데 그 과자를 이렇게 먹었는데 피가 뭐가 이렇게 떨어지더래요. 액체가. 근데 그게 피였던 거야. 자기 혀를 깨물고 씻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니, 감각이 둔하다고 해서 씹는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감각이 둔하다고 해서 자기 혀를 씹었다? 근데 좀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저도 이 뽑아보고 다 해봤지만 이게 그냥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런저런 문제로 저주 제한까지 그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할, 이해 못할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운명 저주 재앙이 가정 가문과 개인에 계속 들이닥치고 있다니까. 근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왔는지. 이미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미 드러났을 때는 벌써 큰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어느 날 온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상태가 돼 있다가 드러난 거예요. 내 인생의 육신의 문제가 어느 날 덜커덩 암이 걸린 게 아니라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 있다가 드러난 거라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거 싹 빼버리고 드러난 것만 갖고 얘기한다니까. 그때부터 막 조급해지잖아요. 그때부터 막 설친다니까. 그래서 바르게 딱 진단하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와 드러난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 붙잡힐 필요는 없고요.
그럼 바르게 진단해야죠. 아, 그렇구나.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이유를 알아야 답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이 창세기 3장의 피해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 붙잡힌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제전백교 성도님들은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에게요, 진짜 소망과 힘과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 들으면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 하나님 예비된 사람은요,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해요. 그러니까 전혀 낙심하지도 말고요, 복음 탁 붙잡고 내 인생을 복음 안에서 이것처럼 내 인생을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면서요, 복음 안에 힘을 얻으면서요, 그래,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됐으니까. 그 선포하라니까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내 수준, 사람 중심, 나의 경제에 묶여 있어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네요. 주님 내게 힘을 주세요. 이미 해방시켜 주신 그 힘을, 그 응답을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사단 이기고 승리함을 오늘도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거니까요. 그걸 오히려 체험할 기회로 삼아버리라니까. 낙심할 기회로 삼아버리면 이건 사단이 붙잡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요. 아하, 난 기회가 왔구나. 아하, 그래.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내 문제네. 아, 말씀 듣다 보니까 저 말씀들이 나의 문제로 보여지네. 그러면요, 낙심할 게 아니에요. 어떡하지가 아니라 우린 답을 줬잖아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 줬잖아요.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을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붙잡고 뭐하냐? 인생의 길을 여신 그분 속으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나 했을 때 예수님을 오해하면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막 주셔가지고 능력 없는 거 막 주셔서 그렇게 행하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갖다 주는 그런 산타 할아버지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어떤 분이에요? 더 이상 그 운명 같은 저주에서 있지 말라 이거예요. 네 수준, 사람 중심, 경제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의 주인 될게. 보세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라니까.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면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 거라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배불러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조그만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움직일 거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주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붙잡고 흑암 이기는 그 권세 가지고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으로 당당하시라니까. 나는 길 찾은 인생이야. 난 주인을 만났어. 난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묶일 이유가 없어. 난 해방받았어. 오히려 이 묶여 있었고 이 내가 상처 갖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답이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여졌고 그 상처에서 복음이 답되는 걸 내가 봤으니까. 그렇죠. 그 일로 승리하시라니까. 요셉은요, 자기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문제 앞에 묶이질 않았어요. 묶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다 살린 거예요. 어떤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벌써 이미 요셉은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었다니까요. 그러니 형들을 살릴 수밖에 없고 아버지도 살리고요, 바로 왕도 살리고 전 세계 사람을 다 살릴 수밖에 없는 거야. 한 사람이요. 대다수가 살린 게 아니라 한 사람 요셉이, 영적 서밋에 선 요셉 한 사람이 전 세계 살려버린 거예요. 대단한 걸 찾지 말고요, 복음 딱 붙잡고 영적 서밋에 살아갈까. 영적 서밋에 선 사람은 영적인 대통령이에요. 영적 사령관이에요.
그래서 복음 붙잡고요. 언약 안에서 서밋의 축복 누리는 증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언약에 선 사람들은 위기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 사람 모르는 노바디의 응답을 받고 서밋 수준의 목표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 가진 자는 모든 걸 살려버린 거예요. 개인 살았고 가족 가문 살리고 민족과 세계 살리잖아요. 결국은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것 다 살렸다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이 언약을 후대에까지 전달된 거예요. 오늘 복음 안에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적 서밋에 서서 하나님 신 힘을 가지고요. 내 개인의 문제를 빨리 넘어서고 빨리 거기서 자유해서 진짜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걸 누리는 서밋 타임 가지라고요. 서밋 타임 가지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라. 잠시 멈춰서 말씀과 기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진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인생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그 응답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소망과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라니까요. 그 응답의 축복들을 누리시는 비밀이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와요. 25, 24 응답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미션들이 보여지겠지요. 오늘 기근 만나 있는 현장, 혹여나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 오늘 언약 딱 붙잡으세요. 그렇죠? 그냥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더 이상 그 고민 속에 묶여있지 말고, 이것도 나구나. 이 고민하는 자체가 나구나. 이미 내게 와 있는데. 오늘 그 응답 속에서 승리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참 복음의 응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언약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누리는 믿음의 증인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있는 모든 묶인 것에서 이미 해방과 승리 주심을 믿고 영적 서밋에 서서 복음 운동을 이어가는 믿음의 증인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언약 붙잡은 언약의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사람 살리는 증거 있는 응답들 있게 하시며 복음 가진 자 때문에 언약 가지고 흩어지는 우리 성도님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문 살고 후대가 살고 모든 일이 살아나는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이 현장에 미쳐지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 요르단 계신 우리 권사님 또 육지에 나가 있는 집사님과 흩어지는 랩런트들 우리 고3 랩런트들 또 인터넷에서 동참한 모든 현장의 성도들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아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